안녕하세요. 인천 서해구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명수 형제입니다. 간증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아내 그리고 작년에 태어나서 올해 8개월 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게으르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렇게 살면서 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체가 저를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20살 중반 무렵에 어머니를 통해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감정이 담긴 말씀과 강연회, 강제적인 교제 모임 등이 많았고 참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교제의 시간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고 결국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운전 중에 우연히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성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킹 제임스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와는 달리 처음으로 직접 말씀을 찾고 성경을 읽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죄를 정당화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못을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흐려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게 되었고 그 해답도 말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합리화하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서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돌아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단순히 번역의 차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직접 비교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하나씩 비교해 주시면서 단순히 표현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구절은 본문에 차이 있고
단어 하나의 번역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 한 구절 의미가 중요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더라도 읽는 과정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을 비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킹 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성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에 맞추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성경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을 더 읽기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확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께서 청년부에 함께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청년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교제는 또 다른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멀리 타지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며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 곳에서 오시면서 예배와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청년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거리낌 없이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서로 느낀 점이나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분별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과정 속에서 교제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안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생각과 삶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말씀을 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은 돌아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작년에는 아까 보셨던 귀한 아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해서 만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 전체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최근의 부정선거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와 나라의 방향 역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0이 된 지금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수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의견이 다르거나 감정이 앞설 때에도 제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길 때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권면해 주시고, 때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믿음의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의 성장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모습을 보게 하셨으며,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가정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바꾸어 오신 과정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온전히 주님께 제 삶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